뉴스를 통해서 접해서 알고 있겠지만 팔레스타인의 무장 정파인 하마스가 이스라엘에 로켓을 이렇게 발사를 해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전쟁이 일어나는 것들을 보면서 참 예상하지 못했고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반발하는 것들을 보면서 주님의 때도 이럴 때 오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팔레스타인 그 지역에 일어나는 그 전쟁의 일들이 실은 남의 일들이 아닙니다. 우리 한반도의 상황에서 언제든지 벌어질 수 있는 일들입니다. 북한 김정은이 다른 마음 품고 우리가 긴장감을 늦추고 있을 때 언제 어떻게 미사일을 발사하고 전쟁을 일으킬지 모르는 참으로 그러한 상황에 직면해 있는 현실이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우리 나라를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언제 전쟁이 일어나서 쑥대밭이 되고 생명이 또 죽고 혼란스러운 상황에 직면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주장하지 않으시면 우리나라도 그러한 상황에 내몰리게 되고 피눈물을 흘리는 그런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놓치지 않고 기도해야 되고, 이 나라가 다시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평화 가운데 남북이 통일되고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되는 시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긴장감을 늦추지 마시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럼 지금 계속 전쟁 가운데 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그 상황 속에서, 그리고 이스라엘의 어떤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고 다시 한번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할 수 있는 저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그리고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복한 누리교회 어느덧 교회 창립 24주년을 한 주 앞두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많은 교회들이 예배를 드리는 것들이 어려움들을 갖고 있고, 많은 성도들이 이탈한 그러한 울급한 상황 속에서 현재 우리 교회의 영적인 모습은 어떤 것이 어떻게 또 세워져 있는지 다시 한번 창립 기념일을 앞에 두고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소아시아 7교회를 살펴보면서 우리 교회를 다시 한번 진단하는 가운데 영적으로 건강한지, 또 우리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 지체들의 신앙 상태는 어떠한지 소아시아의 7교회를 진단하고 점검해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건강하게 세워가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소아시아 7교회는 지금의 터키, 이제 터키 이름이 바뀌어서 트리키에로 나라로 이렇게 이름이 바뀌었죠. 그 당시에는 그 지역이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이 7교회는 그 지역에 있었던 대표적인 교회로서 오늘날 현존하는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교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러기에 교회 머리 되신 예수님께서 7교회를 향한 칭찬과 그리고 책망의 말씀이 선포되는데요, 7교회를 향한 칭찬과 책망의 그 말씀은 오늘날 우리 교회들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되어지는 말씀이며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이 교훈의 말씀을 우리가 잘 듣고 마음에 새기고 순종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행복한 우리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고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7교회를 진단해 보면서 우리가 버릴 것들은 버리고 또 책망받는 것들을 다시 한번 회개하면서 칭찬받는 곳으로 세워갈 수 있는 교회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성경학자들은 그 당시 에베소 교회는 신약 교회 가운데서도 가장 웅장하고 아름다웠던 교회의 하나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는 소아시아에서 가장 큰 도시로 무역을 하고 있던 항구를 가지고 있었고 동서양의 문화를 교류하는 그런 도시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가운데 세워지게 된 개척 교회인데요. 그것은 이미 우상이 만연되었던 그러한 지역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리스 여신이었던 아데미 신전이 에베소 지역에 있었고요. 그래서 아데미 신전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장사를 하는 상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데미 신전을 섬기는 또 많은 사람들이 성적으로 타락해 있었기 때문에 그 에베소 지역의 그 주변에 여러 성행위와 동성애를 행하는 그러한 일들이 에베소 지역에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지역의 교회를 개척을 하고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얼마나 많은 눈물과 어려움들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서 1년 6개월 동안 사역한 그 이후에 에베소 교회를 떠나게 되는 시점에 이르게 되었을 때에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이렇게 불러서 마지막 권면의 말씀을 하는데 사도행전 20장 19절 20절이 그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보면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쳤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떠나기 전에 1년 6개월 동안 그곳에 사역을 하면서 겸손과 눈물로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세워갔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동족 유대인으로부터 많은 핍박과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유익한 것들이 있으면 빼놓지 않고 여러분들을 가르치고 또 섬겼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주님으로부터 에베소 교회가 받았던 칭찬은 무엇이고 또 책망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듣고 교훈을 받으면서 다시 한번 우리 교회를 진단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칭찬받는 교회, 건강하게 어떻게 세울 수 있는가를 한번 생각하고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주님께서 받은 에베소 교회의 첫 번째 칭찬은 그들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칭찬하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기 행위는 에베소 교회가 주님으로 맡은 거룩한 복음의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들이 어떠한 수고를 하며 인내 가운데 행했는지를 우리 주님은 잘 알고 있다라고 그들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에베소 교회는 바울로부터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산 소망을 허락해 주시고 나 같은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에베소 교회가 그러한 사랑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사랑을 가지고 십자가 복음을 에베소 지역에 증거하기 위해서 힘써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여러 부분에서 핍박과 환난들이 있었지만
인내하며 잘 감당해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러한 핍박과 수고와 인내를 주님이 알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에베소 교회에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수고와 인내와 핍박과 고난들을 우리 주님이 다 알고 계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을 사랑함으로 봉사하며 인내하는 그 행위는 그것이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다 알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비록 작은 공동체이지만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꾸준히 봉사하고 수고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네 분이 모여서 기도하고 또 이 교회 주변에 또 한숲 아파트에 전도하러 나가는 팀들이 있습니다.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전도지를 전달을 하면서 열매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속으로 우리 주님께서 아시고 행복한 우리 교회를 홍보하고 알리면서 우리가 받은 거룩한 그 하나님의 사랑들을 전하는 그 일에 헌신하는 귀한 분들이 있습니다. 또 전도팀을 위해서 보이지 않게 중보기도 해주는 사람들이 있고 함께 해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토요일마다 기관들이 순번을 정해서 교회를 깨끗하게 청소하는 손길들이 있고요. 매 주일마다 성도들의 또 함께 식사를 위해서 수고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분들의 수고와 봉사와 헌신들을 보면 마음이 얼마나 뭉클한지 모릅니다. 일당백을 하는 성도들의 그 수고와 봉사들을 생각하게 될 때 저는 아내와 함께 날마다 그러한 것들을 감사합니다. 그분들의 수고가 있기에, 헌신들이 있기에, 봉사가 있기에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이지만 여전히 또 행복한 가운데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목자로서 양무리를 섬기는 리더들이 있고요. 교회 예배를 위해서 이른 아침부터 나와서 기도하고 찬양을 또 준비하면서 봉사하는 팀들이 있습니다. 또 골방에 들어가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설교를 전하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중보자들이 있습니다. 물질로 헌신하고 섬기는 귀한 분들이 있습니다. 또 예배 자리를 사모하면서 말씀과 기도로 삶의 우선순위를 두고 신앙생활하는 귀한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 사역과 수고와 봉사와 인내를 다 아시고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더라도 또 넉넉한 칭찬을 하지 않더라도 우리 주님이 다 보고 듣고 아시고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기억해 주시는데 뭐가 서운하고 아쉽고 그리고 또 다른 마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만 기억해 주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남들이 몰라주더라도 남들의 칭찬이 박하다더라도 우리 주님만 알아주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수고와 헌신과 봉사와 그 섬김이 우리 주님이 기억하시고 알아주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를 품어주시면서 잘했다고 칭찬받고 인정받고 사랑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칭찬은 영적 분별력을 칭찬하셨습니다.
2절 중반절의 말씀에 보면은 교회를 대적하는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들을 밝혀내는 것도 우리 주님이 잘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에베소 교회는 참된 진리와 거짓된 진리들을 분별할 수 있었고 그러한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악한 자들이 교회에 들어오는 것들을 막았고 그들을 멀리 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에베소 교회 안에 니골라당을 하는 이단이 슬며시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주장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문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행하여만이 구원을 온전히 받는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만 아니라 율법을 준수해야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그것이 잘못된 교리이고 잘못된 말씀인 것을 알았습니다. 바울로부터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잘 받았기 때문에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이지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행하고 어떤 기준에 도달해서 우리가 대가를 지불해서 선한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니골라당의 잘못된 그 가르침에 대해서 그것을 멀리하고 배격하면서 그것을 경계했던 것입니다. 니골라당의 가르침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무너뜨리는 악한 종파였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그들의 잘못된 가르침들을 경계하고 멀리하면서 교회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활동하지 못하도록 막았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주변에 이러한 이단 무리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두 눈을 부릅뜨고 경계하고 조심하지 않으면 언제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미혹해서 우리를 꼬드겨서 우리를 넘어뜨릴지 모릅니다. 대표적인 이단이 신천지, 구원파, 하나님의 교회 등등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교회는 오래전에 조이성 교주가 죽었는데 조이성 교주가 죽게 되었을 때에 그 아내를 어머니 하나님으로 섬기는 교회입니다. 아니, 교회가 아니라 사이비 집단입니다. 자신들이 떠받든 교주가 죽었다고 뒤를 이어서 그 아내를 어머니 하나님으로 추앙하면서 떠받고 있는 참으로 어리석은 모습들. 우리가 정상적으로는 그런 것들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그런데요, 복음의 광채가 빛을 가리게 되면, 복음의 광채가 가리게 되면 말도 안 되는 그러한 것들이 믿어지고 받아들여지고 그리고 떠받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무리 가운데 속해 있는 영혼들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런데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고 그것이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받아들여진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우리나라에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메시아 구세주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거기에 꼬드김에, 거기에 포교 활동에 넘어가는 어리석은 사람들 또한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추종하고 그들의 교리를 따르고
그들을 믿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복음의 빛의 광채가 가리게 되면 분별력을 잃게 됩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어떤 것이 참 진리고 어떤 것이 참 거짓 진리인지를 분별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꼬드김에 빠져서 들어가기는 쉬운데 나오기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것이 사이비 집단이고 이단의 무리들입니다. 또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단 마귀를 우는 사자에 비유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자는 배가 고프면 울음을 통해서 공포를 조성합니다. 그리고 먹잇감을 발견하게 되면 결코 놓치는 일들이 없다고 합니다. 왜요? 배가 고프기 때문에 우는 목소리로 공포를 조성해서 꼼짝달싹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먹이를 낚아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우리의 대적인 사단 마귀를 우는 사자에 비유해서 지금도 삼킬 자를 두루 찾고 다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에 깨어있지 않으면 언제 어떻게 잡아먹힐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바로 알고 믿음에 굳게 서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리고 거짓 영을 분별하지 못하면 악한 영들의 미혹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 있어서 사단 마귀가 공격해오고 악한 영이 우리를 꼬드기고 넘어뜨리러 갈 때에 참된 진리를 분별할 수 있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우리가 깨어 있어서 그들의 유혹과 미혹과 꼬드김에 우리가 넘어가지 않도록 정신 바짝 차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깨어 있지 않으면 우리도 언제 어떻게 사단 마귀의 먹잇감이 되고 사이비 이단 집단에 넘어갈지 모르기 때문에 늘 깨어 있는 가운데 정신 바짝 차리고 내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까지 하나님 말씀 가운데 바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하고 이끌어가는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칭찬은 핍박에 대한 인내를 칭찬하셨습니다. 그 당시 에베소 교회는 외부로부터 얼마나 많은 핍박과 고난들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 당시에 로마가 지배하던 시대였기 때문에 로마 황제를 신으로 받아들이고 그를 숭배하라는 강요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동족인 유대인들로부터 많은 핍박과 회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으로부터 넘어오지 않으면, 돌이키지 않으면 생명을 부지할 수 없었고 신앙생활을 온전하게 할 수 없었던 그러한 시대였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황제를 숭배하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믿지 못하도록 그렇게 강요하고 또 핍박을 가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에베소 교회는 그들의 강요와 핍박에 굴복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며 주님을 잘 섬겼습니다. 그런데요, 그 날씨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러한 핍박과 유혹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그런 것들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코로나가 한참 올라올 때에 정부에서는 방침을 세워서 교회 봉사들을 이외에 20명 혹은 30명 넘어가지 못하도록 교회 문을 막아버렸습니다. 거기에 한 번, 두 번 그것을 수용하고 따르던 많은 교회들이 지금 많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큰 교회들은
교회의 반 이상이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던 성도들은 이제 그 편리함에 익숙해서 교회에 나가서 교제하고 예배 드리는 것들이 불편해졌습니다. 편리함을 추구하다 보니까 예배가 무너지고 신앙이 버려졌습니다. 자신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상은 죽은 신앙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을 만나는 것들이 불편하고 모여서 교제하고 성경을 공부하는 것들이 멀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제 편리함을 추구하는 시대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놓치고 신앙을 놓치고 살았으나 죽은 자가 되어진 것입니다. 타협하고 양보하던 그 신앙들이 아니오라고 하지 못하고 한 번, 두 번 수용하게 되었을 때 이제는 당당하게 예, 아니오를 하지 못하고 그것을 수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요구와 강요를 따르지 않거나 거절하면 불이익을 감수하게 되고 손해를 또 받게 되었습니다. 사회에서 직장 생활하고 그리고 학교 생활하고 관계를 형성하게 될 때 예, 아니오를 확실하게 이야기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을 바르게 할 수 없습니다. 한 번, 두 번 아닌 것을 아니라고 하지 못하게 될 때 두 번, 세 번은 눈치 보고 거리낌이 있지만 그러나 그 두 번, 세 번이 수용하게 될 때 그 다음번에는 그것을 너무 쉽게 가볍게 수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의 신앙들이 지금 다 죽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자신은 살았다고 이야기하지만 그 영은 죽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자신의 신앙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은 살았으나 죽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싸움은 정말 외롭고 힘든 어려운 싸움입니다. 주변 사람들과 갈등이 생기고 관계가 깨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진리 가운데 양보하고 타협하지 말아야 됩니다. 한번 양보하고 타협하면 그 다음에는 아니오라고 말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지켜놔야 되고 아니라는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고 진리의 말씀 가운데 우리 자신을 세상에 넘기지 말아야 합니다. 힘들어도 잘 견뎌야 합니다. 잘 싸워야 합니다. 손해봐도 감수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어려운 이 시기에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힘든 이 시기에 타협하지 않고 양보하지 않고 그것이 손해보는 일이라도 나에게 마이너스가 되는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바른 신앙을 바르게 지킬 수 있는 우리 교회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왜 핍박 가운데 인내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지켜야 합니까? 왜 인내해야 합니까? 야고보서 1장 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세 번째 성경으로 다시 한번 보면 여러분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게 하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핍박 가운데 인내하는 것은 우리가 신앙을 지키고자 하는 것은 완전한 성숙한 신앙의 사람으로
세워지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어 이 세상과 사단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성령의 열매인 인내, 즉 오래 참음이 요구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인내의 신앙을 통해서 세상의 핍박을 이기고 성숙한 완전한 신앙의 삶으로 다시 거듭날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이러한 칭찬을 받았습니다. 인내하며 거룩한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했고, 교회 가운데 이단들이나 사이비 종교들이 들어왔을 때 영적 분별력을 통해서 그러한 것들을 경계하고 멀리하고 막아냈고, 더 나아가서 타협하지 않고 온전한 신앙을 지켰습니다. 인내하면서 지켰습니다. 그러한 것들 우리 주님께서 아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칭찬해 주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에베소 교회는 이러한 칭찬도 받았지만 또 책망도 받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처음 사랑을 버린 것입니다. 주님은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책망하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 원리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주님은 에베소 교회를 잘한 것들을 먼저 칭찬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책망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책망할 일들이 있다면 잘못된 것들을 지각하게 될 때 먼저 칭찬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칭찬을 하고 책망을 하게 되면 칭판을 받은 일들이 있기 때문에 책망을 겸허하게 수용하고 따르게 되어집니다. 우리 주님은 에베소 교회의 잘한 것들을 먼저 칭찬하시고 그리고 책망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에베소 교회가 주님으로부터 책망받을 한 가지 일이 있었었는데, 그것은 바울로부터 듣고 배웠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순수한 그 열정이 사라진 것입니다. 이 말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었던 것이 어느 순간부터 그것이 내 노력의 대가인 것들로 착각하고 그렇게 감사하지 못했던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에베소 지역의 교회를 개척을 하는 그 초창기에 바울부터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고 그리고 세상의 유혹과 이단들을 경계하고 핍박 가운데 인내하며 기쁨으로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신앙의 정체감을 갖게 되어진 것입니다. 잘 순종하고 성장하며 오던 교회가 신앙의 정체감에 빠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기도를 게을리하고 말씀을 멀리하며 예배 가운데 역동적인 그 예배를 그들이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순수한 모습이 사라지고 영적 교만에 사로잡혀서 감사함을 잊어버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처음 사랑을 베렸다고 말씀하실 때 혹시 처음 사랑을 버린 에베소 교회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한번 점검해보고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에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책망받는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면 책망받기 전에 빨리 돌이키고 영적 진단을 통해서 다시 한번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또 여러 해 나를 그냥 허비하면서 지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귀한 기회를 놓치면 우리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인지하지 못하고 그냥 매너리즘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처음 사랑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본문에서 주님은 세 가지로 교훈해 주시고 있습니다. 첫째는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생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어디서부터 잘못되어졌는지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내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는지, 어디에서 잃어버렸는지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셨던 그 은혜, 구원의 감격, 하늘의 신령한 복을 무엇 때문에 잃어버렸는지 점검해보고 생각해보라는 것입니다. 그 원인이 환경일 수 있고 자신의 영적 교만과 자만에서 온 것일 수도 있습니다. 게으르고 나태해서 그럴 수도 있고 돈 벌기 위해서 분주하게 살아가느라 그럴 수도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의 마음을 빼앗겨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 처음 사랑을 어디서부터 잃어버렸는지, 무엇 때문에 잃어버렸는지 점검하고 생각하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의 신실함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없는 것을 짜내어서 찾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들을 기억하고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것은 가슴에 새기고 미움은 물처럼 흘러보내고 은혜는 황금처럼 귀히 간직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받은 은혜는 속히 잊어버리고 남에게 베푼 것은 기억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반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베푼 사랑은 잊어버리고 받은 은혜는 깊이 깊이 간직하고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사랑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사전적인 의미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쳐 마음을 고쳐먹는 것이 회개라고 사전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적인 회개는 죄를 깨닫고 돌이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회개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쳐 마음을 고쳐먹는 것입니다. 죄를 깨닫고 죄에서 돌이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죄라는 사실을 알고 깨닫기는 했는데 돌이키지 않으면 그것은 참된 회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회개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돌이키고 다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무엇을 회개해야 합니까?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망각하면 자기 자신도 모르게 죄의 유혹을 받게 되고 죄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잃어버린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돌이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서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야 할 죄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자백하면서 돌이키고 새롭게 세워가야 할 영역이 무엇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단하고 헌신했는데 살아가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자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도와 말씀을 가까이 하겠다고 다짐했는데 게으르고 나태해서 행하지 못한 것들을 회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말과 행실에서 본이 되겠다는 삶을 살겠다고 하나님께 약속을 했는데 여전히 바뀌지 않은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 가운데 생각이 나고, 그래서 불순종한 것들이 생각이 나면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을 자백하고 회개하면서 다시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들을 기억하고 결단하고 헌신한 것들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처음 사랑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초신자 때로 돌아가서 다시 뜨거운 열정을 회복하라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더 나아가서 회개했으면 그것에 맞는 합당한 회개의 열매를 맺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회개했다고 해놓고 변화도 없고 열매도 없으면 그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열매로 그 사람을 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개인이든 교회이든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곳에 걸맞는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많은 요소들이 있겠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할 일이 많고 분주한 인생의 삶 속에서 우리가 결코 타협하지 않을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를 드리는 삶인 것을 여러분들이 믿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거룩한 이 복음의 사명을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감당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주님 주신 재능과 탤런트를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세우고 섬기고 봉사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예배의 삶, 그리고 거룩한 사명, 그리고 주님이 주신 그 능력을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기고 사역하는 것이 주님의 사랑을 받은 모습이요 삶인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합니까? 왜 우리가 참된 예배를 드리기에 온전히 힘쓰고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봉사해야 합니까? 그것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하나밖에 없는 그 귀한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확실히 알고 경험하면 우리가 자원하여 헌신하며 주님께 드리는 것이 결코 아깝지 않고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습니다. 억지로 마지못해서 떠밀려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깨닫고 경험했다면 우리의 드리는 그 모든 것들이 아깝지 않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잘 느껴지지 않고 내가 예수님 믿는 것이 바르지 않으면 우리는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없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기쁨으로 섬길 수 없고 봉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그 모습, 그 시간, 그 헌신, 그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을 했는지, 예수님을 진짜 믿고 있는지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원으로 기쁨으로 하는 것인지, 떠밀려서 그냥 책임만 감당하는 것인지 어느 정도 구분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판단할 수 없지만 우리 주님은 다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어도 바로 믿어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헌신해도 바른 믿음을 가지고 바르게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 말로만, 입술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열매로 그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셨습니다. 숯불에 생선을 굽고 조반을 나누신 그 이후에 베드로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했던 그 도망친 과거가 생각이 났습니다. 감히 주님을 사랑한다고 담대하게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용기를 내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자신의 속마음의 진실함을 고백합니다. 베드로의 중심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많은 사람들이 잡혀서 순교당하는 모습을 보고 두려워서 로마를 탈출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되고 내가 나를 사랑하냐는 말을 듣게 되었을 때에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는 것을 주님께서 아십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게 되었을 때에 그 고백을 그는 실천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다시 로마로 돌아갑니다. 로마로 돌아가서 십자가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고 붙잡혀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순교함으로 그 생애를 마감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는 것을 당신께서 아십니다. 그 고백이 거짓된 것이 아니었고 입술의 고백만으로 끝나지 않고 주님의 길을 즐겁게 하는 그러한 고백이 아니었고 복음을 전하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는 것으로 그 사랑을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7절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여기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표현은 주님이 공생의 기간에 자주 사용하셨던 말씀입니다. 주님이 비유로 여러 가지 말씀으로 말씀하시면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기 귀 있는 자는 마음의 길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길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런 삶의 변화가 없듯이 귀로 듣고 마음으로 새겨서 기도로 실험하는 가운데 그 말씀으로 살아내는 자만이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이기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 낙원에 있는 생명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에덴 동산의 생명의 열매,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의 열매를 먹을 수 있는 특권을 박탈당하고 세상으로 쫓겨나게 되었을 때에 우리가 그 생명의 열매를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순종하고 행하는 자들, 그리고 오늘 7절 중반절에 이기는 자에게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하리라. 이기는 자, 이기는 자입니다. 듣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기는 자. 여기 이기는 자는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여기 이기는 자들이 먹을 수 있는 것, 누구와 싸워서 이겨야 합니까? 처음 사랑을 회복하려고 하는데 방해하는 요소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고 하는데 방해하는 불신앙의 요소들입니다. 그것은 나의 게으름과 나태함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분주한 어떤 삶의 모습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나의 교만과 아집을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매너림에 빠져있는, 정체감 속에 있는 신앙의 모습을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사단 마귀의 시험과 유혹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 우리 주변에 있는 이단의 꼬드김들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자들과 싸워서 이기는 자, 그런데 내 힘으로는 결코 싸워서 이길 수 없습니다. 내 주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하여 싸울 때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령의 교회가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귀로 듣고 마음에 새겨서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로 실험하는 가운데 나의 첫사랑을 한번 해보길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육신적인 첫사랑이 아니라 주님을 뜨겁게 만났던, 내가 죄인 것을 깨닫고 눈물을 흘리며 철저히 회개하면서 주님,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그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그 진솔한 그 고백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생각해 보면서 그 사랑을 잃어버렸다면, 그 사랑을 잃어버렸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무엇 때문에 그 사랑을 잃어버렸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고 기억해내서 회개하고 돌이켜 새로운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 오늘 하나님의 그 만났던, 경험했던 그 첫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해서 이 마지막 때에 한 영혼을 구원하고 또 가정을 건강하게 세우고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해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의 수고와 또 인내와 그러한 고난들을 잘 감당한 것을 우리 주님이 기억하시고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면서 잘했다, 수고했다, 칭찬과 위로와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